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으로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야훼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야훼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야훼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야훼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영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우리가 능히 매일 자주 들어본 귀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 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이때 각 사람마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눈여겨볼 대목이고 자신이 지금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나가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출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우리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이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와 함께 계속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배어 있는 말입니다. 기도한 때부터 우리 자녀가 출생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야훼께서 그를 생각했다. 한나가 1년 전에 실로 성소에 나와서 찾아와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셔서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 절대절명이라고 표현하죠. 한 생명이 오락가락 할 때
또 인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요소들만 가득 찰 때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뭐가 생겨요? 간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간증.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그런 간증이 많죠. 저도 그 한참 신앙생활할 때 그런 우리 간증들이 좀 있죠. 고통의 시기,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암이라는 이런 판정을 받았을 때 이민 왔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여러 번 많이 했죠. 판정을 받았는데 굉장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젊고 아이들은 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엄청난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택했던 거는 우리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죠. 다 내려놓고 이 3일간 금식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저를 수술한 의사가 병원에 이제 제 침대에 찾아왔어요. 독일 사람입니다. 물어봤습니다. 너 나를 수술했는데 내 이 위장의 상태가 어떻느냐 물어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내 위장을 이렇게 여기를 열어가지고, 그때는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수술할 때니까 95년도니까요. 의사가요 아무리 찾아도 암세포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콩알 많은 것이 이렇게 만져보니까 만져졌다는 거예요. 그게 의심스러워서 거기를 중심으로 위로 2cm, 아래 2cm 자르고 이렇게 봉합해 놓으라고. 예, 이제 나중에 이제 퇴원도 금방 했어요. 예, 한 일주일 정도에 퇴원을 하고 이 병원에 갔어요. 우리 조직 검사를 하라고 한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조직 검사한 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조직 검사한 것은 절대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살점을 띄어다가 그 조직을 검사했는데 그 속에서 뭐 틀릴 게 뭐가 있느냐. 기계가 검사하면 더 정확한데. 그런데 이때 믿음이 확 들어왔죠. 그게 뭐냐면 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 간증이죠. 이게 쉽지 않은 간증인데 이런 간증을 이제 똑같은 간증을 좀 여러 번 했죠. 삶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갖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요, 오히려 이민 속에 쭈뼛쭈뼛했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담대한 신앙이 생기고 이민 생활을 우리 아버지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도의 중요성,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전을 더 자주 찾게 되고 말씀을 깊이 보게 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묵상하게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나는요 서원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우리 20절에서 21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야훼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야훼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요. 뭡니까? 아이가 젖대거든 야훼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아이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첫 아들을, 서원에서 난 아들을 드리겠다는 이런 우리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애를 타고 그 분인나라는 그 여인의 그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면서 여태까지 견디고 울며 불며 살아온 시기가 얼만데 그렇게 낳은 아들을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안 드려도 되는가. 이 한나의 기도한 내용,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벌써 이미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니까 서슴없이 결단한 대로 그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결단한 것을 봅니다. 이 쉽지 않은 이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만약에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입으로 드리겠다고 해놓고 만약에 아들을 드리지 않았으면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서 계속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상상할 필요도 없죠.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시기를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결단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 생활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일이 뭘까요? 기도의 삶이 달라집니다. 새벽 선정 나오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결단을 하고 나오실 걸로 믿습니다. 결단한 사람의 기도, 결단한 사람의 행동, 결단한 사람의 그 믿음의 결과는 안 결단한 사람, 그냥 다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이런 모습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물론 이 새벽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새벽전에 나오는 결단만으로도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중요하죠. 그러면은 기도한 대로 행하려면은요, 무슨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제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토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버거디에서 밤 10시 넘게 마이크를 들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 스트라스필드밖에는 안 다녀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만 나가니까. 물론 마이크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저는 마이크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우리 함께 같이 전도하시는 분이 사용하는데 한 8시경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간 적이 없는데 외국 사람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우리 빨간 전도지를 들고 전도해서 이 전화번호를 보고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하면서 컴플레인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모르겠어요. 저는 빨간 전단지를 외국 사람에게 준 적이 없는데 아마 어떻게 해서 흘러들어가서 전도할 때 시끄럽게 해가지고 보드팍에서 시끄럽게 마이크를 떠들어내가지고 그런 컴플레인을 받는 이런 역사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한 모습은 있어요. 그 시간에도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잘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피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지혜겠죠. 바로 무엇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결실을 얻는 방법이 있게 되고 결실을 전혀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단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단이 있으면 결실이 생기고 없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결단의 중요성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모두 다 결단이에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 그럼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믿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결단이죠. 이런 결단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의 태도가 다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없어지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믿음의 결단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결실들이 많이 맺혀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뗀 후에 우리 실로 하나님 집으로 우리 들어갑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야훼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이가 어리더라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어리면은요 이 젖을 뗐다는 말과 나이가 어렸다는 이 말을 생각할 때는요 한 3살 내지 4살 정도 되면은 우리 구약 시대에 그 젖 먹이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문헌을 보면요 아무리 늦어도 3살에서 5살 사이에는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이가 어리더라는 이런 표현을 조금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어린아이였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17세 소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도 나이가 어렸다는 이런 표현을 우리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표현은요 이런 것 같아요. 최소한도 하나님 전에 나가서 우리 엘리 제사장의 무슨 가르침을 받거나 우리 성전에서 무슨 법도를 배우거나 했을 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는 되어야 되겠다. 말도 못하고 행동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보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나이가 어리다, 어린 나이에 보냈다는 것은 3살에서 5살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말하는 것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 한 7, 8세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서두에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단을 하고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가는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그대로 드리는 신앙, 그것도 가장 알맞을 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 26절 2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 기쁜 일이지만 자기의 첫 자녀를 하나님 앞에 아예 드려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쁘게 드렸을 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사사시대를 끝나고 왕정시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을 세웠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다시 택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 어린 다윗을 택해서
우리 첫 번째로 한 일이 골리앗, 우리 쳐들어온 이 적군의 장수, 거대한 장구를 우리 물맷돌 하나로 우리 쳐부수고 승리를 거둔 그런 일부터 시작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어도 하나님이 온전히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올바로 잡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앞에 쓰임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도 이 마지막,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한번 믿음의 결산을 하고 우리 새해를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새해를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